오늘 말씀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마지막 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밤에는 마지막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천지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생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진화론자들이 이제 사실 요즘에 기후 변동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바이러스 출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생태계 변화가 진화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유튜브도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그러한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지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주가 정말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 하늘의 해와 달, 별 다 지으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어떻게 됐대요?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 창조 또 우주 창조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거기 있었고 해와 달과 이 우주의 모든 천체 별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별다른 변화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창조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으키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더라. 말씀하시니 창조의 일을 계속 하셨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막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는데 이해도 못하고,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그 방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대충 그래 남이 그러는데 그렇다더라, 카더라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직접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첫 번째 방편이 뭐라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가의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설교 말씀도 들어야 돼. 나는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알아서 믿어. 목사 설교는 들어봤자 영양가도 없어. 설교 말씀을 안 듣고 혼자서 독학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 말씀을 듣든 아니면 성경책을 읽든 어떠한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정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미스어플라이 시킨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이제 배우자 만나서 결혼식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으로 축복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남편을 믿고 사랑하라,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딱 선택을 했어요. 내가 주례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자매를 좀 권면을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결혼식 날 이 목사님이 이 4장 18절은 기억이 나는데 요한복음인가 요한일서인가, 그러다가 이제 요한일서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서 결혼식장이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졌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미스어플라이 할 때, 그죠?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한 형편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찾아서 읽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맥. 이 문장을 통해서 전체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그러면 문맥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그 맥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오용하거나 혹은 왜곡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맥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막 그냥 아무데서나 막 그냥 제비 뽑기 하듯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사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연말에 그 축복 말씀도 뭐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교인들한테 하나씩 준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굉장히 미스어플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오용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주시는데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도 있지만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책망하실 때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 젖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교훈하세요. 책망하세요.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과 독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독일이라는 나라, 역사를 바로 잡는 민족이에요. 똑같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 지구 반대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틀린 점은 뭐예요? 독일은 총리가 매 해마다 메르켈 총리는 항상 유대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그만큼 보상하고 그만큼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런데 우리 이웃인 일본은 유대인들만큼 이 독일의 나치가 만행을 저질렀던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에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정말 꽃같은 나이의 젊은이들, 이 처녀 총각들을 전쟁터 총알바지로 그리고 위안부로 우리 창씨를 개명하고 단발령을 시도하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민족인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총리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나간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아니, 유기시켜버려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작은 거 하나라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자리에 설 때까지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나날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딱 서다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군요.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회개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정말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된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바로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오용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리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이제 본문의 그 메시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행할지를, 지금까지의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이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지금 나눠서 이 본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10계명을 나눴어요. 10가지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을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613개의 규례와 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10개의 10계명을 613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모세 오경을 또 주석을 달은 탈무드를 보면 수천 수만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그 조항만 해도 613개예요. 그걸 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율법에 도통한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닐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잘 익은 밀을 이렇게 좀 이렇게 털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을 딱 그냥 그 율법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제 제자들이 한 거를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이제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율법에 다 걸리는 것들이에요. 뭐냐,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첫 번째
추수를 했어요. 추수. 그죠?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띄었으니까 추수를 했어요. 그걸 손으로 비볐어요. 탈곡을 했어요. 탈곡행위. 그죠? 그리고 먹었어요. 입으로 들어갈 때 모든 이 과정은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추수와 탈곡과 이 노동의 이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성소에서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계명과 그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10계명이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안식일날 죽은 사람 고쳤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들 살려주셨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노동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왜 지키십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혼날까 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벌 받을까 봐? 주일 빼먹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주일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주일을 한번 미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한 주간의 축복과 은혜를 미스한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스킵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손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나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아 이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고 랍스터 먹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거 반 이상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이고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다 나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이거를 먹으면 우리 인체에 해로워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과다 복용하면 탈이 나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담 하와에게 다른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돼.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초의 아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그 불행이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또 운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이 종말에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첫 번째 뭘 하지 말래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워집니까? 학교 오래 다니면 지혜로워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안 해도 돼요. 학교 초등학교 나와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혜의 화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언을 보다면요 그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누군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니 광장에서 거리에서 골목 어귀에서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니.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부릅니까? 근데 의인화시켜서 누군가를 자꾸 암시하는 그런 잠언서의 기록을 보면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예수 없이 사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미가 분명한데요. 이것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래.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잃어버려도 나중에 벌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잃어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직장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그 시간 잡을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내 청춘 돌려다오. 뭐 아무리 그래도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만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구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비록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시간이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천삼병이라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대 상대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괴짜 시인이기도 하지만 정말 엄청난 분이세요. 그분이 겪은 인생의 시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나던 해 1967년도에 동백민 사건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간첩으로 의인이 돼서 그분이
이 남산 밑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병신이 돼서 거의 그 불구제가 돼서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또 정신병동에도 9개월 갇혀가지고 친구니 가족까지도 다 미쳤다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남깁니다. 그 뭐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끝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갈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귀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소풍 끝내는 날, 죽는 날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에게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힘들다고 투정하며 사는 그 시간을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지 말래요. 그리고 대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 이 힘겹고 고단한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소풍을 보내셨는데, 소풍 가서 재밌게 즐겁게 아름답게 그렇게 즐기고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다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여러분, 흔히 술 취한 상태랑 성령 충만한 상태를 비슷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예? 술을 드셔봤어야지 알죠.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말이 많아진대요. 동의하십니까? 술 취한 사람도 말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대요. 그리고 담대해진대요. 소심했던 사람이 술 기운 때문에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얼마나 참 용감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냄새. 술 취한 냄새. 술에 많이 취한 사람도 입에서 고약한 냄새 나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냄새가 난대요. 근데 그 냄새는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내를 마음껏 품어내기 때문에 그 냄새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리고 단골로 찾아가는 것도 있대요. 술 취한 사람 맨날 그 단골 술집 찾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찾아가는 집이 있어요. 교회. 단골로 찾아가는. 오지 말라 그래도 와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달라요. 비슷한 점 많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주위 사람, 친구,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칩니다. 술 먹은 사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 공동체에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술 친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사람, 같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 받아서 함께 봉사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완전히 그 인사불성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지 말라,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혹은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살지 말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찬송. 입에 찬송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가장 찬양을 많이 불렀을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였었어요. 찬양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그냥 쭉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그 전에 오래전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각 개인당 뭐 2권, 3권씩 들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려면 다 필사본이잖아요. 누군가 성경을 다 베껴 써가지고 그거를 가죽 종이에다가 가져야 되는데 별로 성경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일일이 다 노래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가도요, 힘이 있다는 사실 아죠. 한마는 이 세상 하면은 뭐 이 한마는 이 세상,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이 샘솟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즐겨 부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시 활발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감사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응답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이 해결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좀 필요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래서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로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찬송, 두 번째는 감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피차 복종하게 돼요.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 어떤 겁니까? 자신을 그 사람 밑에 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 남을 자기 발 아래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복종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뭐냐면요, 지금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막 지금 막 자연 재앙이 막 일어나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여러분, 이런 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정말 종말의 징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9가지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디모데 후서 3장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종말의 때 너희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것이 자연 변화가 아니라,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나르시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애가 너무 강해져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말세의 징조를. 세 번째, 자긍하며, 자랑하며 허풍 떤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말세의 징조래요. 네 번째, 교만하며. 이 교만은 사탄 마귀의 성격이에요. 근데 지 아비 사탄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며, 자긍하며 했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거예요. 무정하며,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서신서를 감옥에서 쓰고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이 책의 권면은 이런 것들, 말세에 나타난 징조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1가지 범주에 나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삶의 목적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